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부터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애굽의 말씀을 끝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 애굽에 대해서 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굽이 어떤 나라냐,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던 나라죠.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땅이었고요. 애굽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자꾸만 도움을 청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온다든지 이렇게 강대국들이 공격해 오면 자꾸 애굽에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면서 기웃거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또 표현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의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받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째 해 열째 날 열째 달 열두째 날. 근데 이 열째 해 열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때 이제 바벨론의 어떤 영향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성이 포위되어 있던 그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씀의 내용이죠. 그때의 이 유다 사람들은 사실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애굽이 우리를 위해서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인데요.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해야 되냐?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지금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로를,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원래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자기를 평가했는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인데, 이 강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한다는 겁니까? 바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나일강 주변이 엄청 기름지게 되고 애굽이 엄청 풍요롭게 살게 되는데, 이 강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애굽의 이 풍요로움은 애굽 왕 바로가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바로 왕이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앞에서 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두로 왕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애굽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의 강들에 누운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런 이 강들에 누운 큰 악어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내용이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한다는 거죠. 바로의 턱에다 갈고리를 깨고 강 가운데 누워있는 그를, 그 큰 악어를 갔다고 했잖아요. 그를 물고기들과 함께 강에서 끌어집어내서 광야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에 엎드러져서 거두지도 무티지도 못한 채 그렇게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 강의 주인이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심판이 주어지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그 강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면서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질질 끌려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6절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습을 보고 애굽의 모든 주민들이, 그 바로 왕이 그렇게 질질질 끌려 나와서 죽게 되는 게 쉽게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이 마치 큰 강대국이어서 이 애굽을 의지하면 이런 어려움들,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침략해온 그 강대국들을 충분히 이기고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손으로 잡으면 부러져서 어깨를 찢고 몸을 기대면 꺾여서 허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의지하고 보니까 뭐죠?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실 일어난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 바벨론에서 포위됐을 때 애굽 군대가 정말 도와주러 와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이 애굽으로 인해서 잠시 물러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애굽이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 버렸고요. 바벨론이 다시 와서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잠깐의 희망은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뭐죠? 결국에는 완전한 도움은 안 된 거죠. 바벨론에 결국엔 무너졌기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 조금은 의지할 대상이 돼서 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러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칼을 애굽에 임하게 해서 사람과 짐승을 끊고 애굽 땅을 황폐한 곳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 그 바로와 애굽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결국 애굽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 이 앞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이 진짜 황폐하게 되는데요. 10절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여기 믹돌에서 수에네 곧 애굽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사람의 발도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는, 거주하는 자가 없는 그런 황폐한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보시면은 12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며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근데 이상하게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하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40년이 끝나면 흩어졌던 애굽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로 다시 모아서 그들의 고향인 바드로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회복을 전제하는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 모든 나라들, 모든 인류들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애굽이 다시 모여서 다시 강대국이 되느냐, 이건 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올게 할 것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예, 돌아와서 애굽이 다시 세워지긴 하지만 옛날 같은 강대국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돼서 다른 민족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고 열국을 다스리지는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니까 다시 미약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애굽을 생각할 때에 의지할 대상이 되는 곳,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상은 갈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예 이들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지만 결국 연약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의지하지 못할 그런 나라가 돼버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됐던 흩어졌던 나라, 다시 모이긴 했지만 미약한 나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나라,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마치 내가 신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그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죠. 그죠?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막 신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까지도 올라갔지만 사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계속 그 역사 가운데서 주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 사라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남아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